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들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제자리 그렇게 반복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방여기 목자들 당연히 갔겠지, 나도 갈 거야,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것도, 체험을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길을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 첫걸음을 뗄 때에 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듣고 알고 있는, 하지만 또 마태복음 본문과 헷갈리는 그런 예수님 탄생 이후의 장면 얘기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오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게 다 예수교잖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예수 그 이름,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전해 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듣고 끝내고 있는가? 우리가 온통 교회만 오면 예수님 얘기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듣고 끝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 적이 없죠. 말 그대로 짐승을,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기독교에서 목자라고 하면 왠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목자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오늘날 목사 얘기할 때 그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또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합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도 출신이 뭡니까? 출신이라 그러긴 그렇지만 어쨌든 목동이었고, 하나님도 역시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시편에는 어떤 시편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목자 하면은 뭔가 좀 낭만적이고 특별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 그런 목자 아니죠.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가 돼지나 소를 기르는 그런 축사 옆을 지나가면 아주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축사 주변에는 온갖 배설물이 쌓여 있어서, 아주 큰 데는 요새 안 그러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외삼촌이 소를 몇 마리 키우셔가지고 초등학교 때인가요, 한번 인사드리러 갔다가 삼촌하고 달려가다가 완전히 다 그 배설물들 밟아가지고 신발을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요, 바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직업의 기천이 없다지만 당시에는 직업의 기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쳐도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누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의 범주에 가까운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느껴졌는가? 밤낮 양을 쳐야 되니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 우리는 지금은 편안하게 지키지만 당시에는 아주 엄격한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그거를 부정기적으로 하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또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짐승의 배설물 같이 있었고요. 또 가축이 죽게 되면 그 피를 만져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부정하다는, 그래서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수호 천사가 있잖아요. 이 서기 1, 2, 3세기에 기원전 1, 2, 3세기 서기 1, 2세기 때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론이 강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에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거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목자에게, 하층민, 극빈층,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까? 당연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냐? 목자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 그러죠. 그 소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것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가난하고 얽매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저자와는 또 다르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 역할을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사람들, 바로 이 목자들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표적을 연구하면서 기다리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기 바쁜 그런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의 강림을 특별해 보이는 장소에서 특출난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처럼 일상을 살기에 급급하고 해야 할 일에 쫓기고 하루를 버텨내기에 바쁜 그런 지친 일상의 고단한 밤중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되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처럼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화려하고 황홀한 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그 드넓은 들판의 고요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목자들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우리가 지금 들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15절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아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타났지만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베들레헴으로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가는 거예요. 대전 선호회, 저희가 대전 선호회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목사회라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금요일에 정기 모임이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라고 카톡이 왔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잘 가지 않습니다. 괜히 가서 그냥 또 이 일 저 일에 엮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제가 그런 데 가면 제가 5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데 막내급이에요. 그럼 막 갑자기 이 일 저 일 엮이는 거 부담도 되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솔직히 나 같은 목사가 거기 가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지, 뭐 제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 환영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가나 주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목자들의 상황과 어떤 저의 상황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닌데, 가라고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닌데, 게다가 자격도 없어 보이는데 정말 누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달려갔다고, 즉시 달려갔다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도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 목자들이 지키던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뭐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주 업무는 양을 지키는 건데, 그리고 자기 양들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알면 큰일이 날 텐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될까? 언젠가 확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섰을 때에도 왜 못 움직입니까?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리해야 될 주변의 일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은요, 그야말로 주변의 것들이잖아요. 중심을 발견했다면 주변의 것들은 과감히 떨쳐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요, 천사들을 봤어요. 수많은 하늘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당연히 확신이 차 있겠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안 가겠어? 나라도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들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제자리, 그렇게 반복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목자들 뭐 당연히 갔겠지. 나도 갈 거야.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것도, 체험을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길을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 첫걸음을 뗄 때에 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15절 16절 말씀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이 목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나섰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유와 마구간, 목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평안한, 부담이 없는 장소입니다. 만약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왕궁에 누워 계시다, 그렇게 했다면 이 천한 목자들은 감히 찾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에게 접근하기에 편안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살면 좀 피곤합니다. 귀찮은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된 자세로, 종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된 자세로 누구나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7절부터를 보시면요, 이 목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보고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참 신기합니다. 요새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근데 중간중간 보면은요, 제 상식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뭐가 신기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또 보잘것없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리 방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방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간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밭일하다가도 애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마구간에서 갑자기 급하게 출산하는 이 장면이 결코 평안한 환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축하한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냄새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천사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당신한테 갑니까?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교회에 어떤 남루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천사를 봤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제정신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9절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들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비현실적인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냐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겪어온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일, 그리고 분명히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 기적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그때의 확신과 신뢰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긴가민가 하는 의심으로 바뀌는 경험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한백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한 소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확신으로 이 교회 개척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을 때에 가졌던 그런 확신과 어떤 소명, 그리고 소망, 이런 게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4년 전에 하셨던 나에게 그 말씀들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이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목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 호영이나 다음이나 우영이, 다진이, 명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뭔가?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묻고 답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동하는 걸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움직임으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요, 천사들이 한 말을 100% 이해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움직인 것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들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으로 이동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겠지만 사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쭉 돌아보면은요, 내가 교회가 되는 여정이었고 또한 건물이라는 교회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섰던 그런 여정이었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처럼요, 이 목자들처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를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그런 경지에까지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다 보면, 야, 교회가 숫자가 중요해? 크기가 중요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 교인이 어떤 예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들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의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은 동방박사처럼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당연히 왕으로 오시겠지, 다윗처럼 왕궁에 오시겠지, 그런데 나이가 익숙한 구유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섭시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고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썼다고 전해지는데, 그 책에는요, 내러티브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없어요. 예수님 어록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책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 말씀에 갈망하고 있었는가 보여주는 책인데요.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화면입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찾았을 때 그는 고통스러우리라. 고통스러울 때 그는 경이로우리라. 그리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둘 다 맞는 말인데요, 둘이 또 같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찾아라,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나 경이로울 거다.
여러분, 예수를 찾아서 길을 나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찾을 때까지 그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과 자아가 깨지는, 나의 인식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무너지는 아픔이,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는 압도적인 경이로움, 그 신비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길을 나섭시다. 예수를 찾는 그 길, 신앙의 여정을 꼭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